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 양육 11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듣고 깨닫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 양육 11번째 시간을 맞이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고 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신비에 새기는 그런 가난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듣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자 양육 11번째 시간으로 만났습니다. 저희가 조타대를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은 그 가운데 오늘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큰 뜻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의 그 망망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의 조타대가 누구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야겠는가? 내가 인도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하겠는가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조타대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온전한 조타대를 우리가 형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성경에 대한 부분 또 기도 그리고 교제까지 왔고요. 오늘은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 자, 지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언제 후에요? 창조하신 후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명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신자 또 불신자, 남자, 여자, 막론하고 모두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됩니다. 어느 때요?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명령에 더 잘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믿으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고 믿는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여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받은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먼저 세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자세가 있어야 세상에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립으로 보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타협할 수 없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타협으로 보는 중재 입장,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흑백의 어둠만 있는 이 세상에 점점 어둠이 거쳐가는, 어둠이 거치고 빛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입장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가장 건전한 입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혁의 입장,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세상에서 나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먼저는 어디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있는 자들이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나와서 다시 또 어디로 가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또한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머스 길레스퍼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분리된 건물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진 사람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함께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함께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 반대 입장, 대립으로 보면 절대로 세상을 변화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너희는 너희들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서 완전히 흑과 백의 논리처럼 원수 또 완전히 반대다 이런 어떤 적대감의 표시로 나오게 되면은 절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좀 옳지 않습니다. 타협으로 보는 세상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희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될 때에 타협점을 만들어서 자꾸 맞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여러분 참 어려운 게 이 중세 카톨릭이 복음을 전할 때에 토착 종교가 당시에 있었죠. 모두 우리나라도 불교나 유교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중세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도하러 들어오게 되면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그들이 갖고 있는 토착적인 종교를 이렇게 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나 제사 드리는 문제도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제사도 드릴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협으로 보는 중재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전혀 배제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립도 아니고 타협도 아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바뀌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일에 대한 겁니다. 아까는 세상이었고 이번엔 세상 일,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적인 활동에만 관심을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시듯이 우리가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일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며 찬양하며 성경 읽으며 이런 봉사의 일도 참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러나 교회 바깥에 우리가 주일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과 신령한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우리는 모든 활동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후로부터 안식을 주시는 날은 7째 날이고 6째 날까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배제하고 주일의 삶만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 조화롭지 아니하고 이것은 균형 잡히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섬길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목사가 아니라 목수입니다 하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나의 목수일을 통해 목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 목수일, 세상의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로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도 정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또 세상의 일에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자, 아담이 선악과를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범죄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셨는데, 거기 보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먹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했다는 겁니다. 엉겅퀴. 자, 그러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평생 수고해야 비로소 뭘 먹어요? 그 소산,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열매들, 그 먹거리들을 비로소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수고해야지만, 땀 흘려야지만, 경작해야지만,
왜냐하면 땅 자체는 저주가 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엄청나게 수고해야지만은 비로소 내 입에 들어갈 것이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일 자체가 범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일은 창조 원리에 속합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성한 일에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땅이 뭐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엉겅퀴와 또 가시덤불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일에 고통이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의 일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세상 일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은 여기 보게 되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삶의 직장 생활이나 어떤 아르바이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사람에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곧 주께 하듯 하라. 그러려면 뭐하냐?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을 다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일처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진실하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는, 그러니까 내일처럼 이것은 나의 일,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보든 말든 내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상사라든지 누군가가 보면은 합니다. 그러나 보지 않으면 안 해요. 그리고 시간만 때웁니다.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보던 말던 나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한다는 것은 내일처럼 누가 보든지 말든지 진실한 마음 가지고 일하게 되는 이 모습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과 섬김을 받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잡일이든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어떤 큰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이 고되고 힘들면 눈치 보고 내가 이렇게 한들 내가 월급을 더 받거나 내가 대우를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나는 시간만 때우면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그렇게 열심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찬양과 영광과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여긴다면은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더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일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현재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맥락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전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산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도 닦으러 산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세상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부딪히고 만나고 상대하고 또 관계하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삶 가운데에 전도자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신실해야 되고 얼마나 정직해야 되고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되는가를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무언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병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 전파를 위한 세상을 향한 마음과 또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을 그대로 지금 투영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활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거 다 예수 믿고 나서 주신 것들인데 이것을 바로 영적 생활의 풍성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또 즐거움이 막 넘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막 누려지는 것. 이건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누려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전하는 말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경건한 생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도의 기본적인 방법도 익혀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진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베어요. 나무가 참 두꺼워요. 나무를 베는데 뭘로 벨까요? 도끼로 벨니다. 도끼를 쳐요. 치는데 도끼를 열심을 가지고 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계속 쉬지 않고 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도끼의 날이 어떻게 돼요? 날카롭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무딘 걸로 100번 치는 것보다 날카로운 걸로 10번 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도끼의 날을 날카롭게 하는 실력, 바로 훈련과 이런 어떤 노력을 통하여 가지고 경험을 쌓게 돼 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지상 명령을 아까 사도행전 1장 우리가 8절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이미 잘 들었어요. 그것은 지상명령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열심을 우리 안에 심어놨습니다. 다만 그 열심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도구를 날카롭게 정말 예리하고 정말로 좋은 도구로 만들어 놓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우리를 준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잘 다듬어진 도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준비되는 이런 과정들을 먼저 함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입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 거짓 증인하게 되면은 위증이 되죠. 위증이 되면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본 것만 또 아는 것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 선서를 합니다.
위증하지 않기 위해서 증인할 때 증인 선서를 법정에서 합니다. 그래서 위증과 또 보지 않은 거, 또 뭐 알지 못한 것을 절대 말하지 않고 꼭 본 것과 안 것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막연하거나 또 그를 추측한 것을 전한 게 아니라 온전히 아는 것, 온전히 체험한 것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워서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정말 확실하게 아는 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안다. 히브리 개념으로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마치 부부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여인을 안다는 것은 부부로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나라 사람은 어때요? 나 저기서 한번 만나봤는데 잠깐 얘기했는데 나 저 사람 알아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개념, 히브리 개념으로는 저 사람 안다는 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속속히 모든 것을 부부처럼 체험한 관계에 저 여자를 안다, 그 여자의 모든 걸 다 정말로 부부 관계에서 아는 것처럼 알 때 비로소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확증한 겁니다. 그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안다라고 하는 경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체험하면은 그 만난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세심하고 또 섬세하게 내가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투박하고 좀 거칠어도 체험한 거는 확실하고 분명하니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용기도 있고 그리고 아주 힘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금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후입니다.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찾아가 말을 합니다. 말하되 뭐라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하고 뭐라 했느냐? 데리고 예수께 오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의 형제 누굴 찾아가요? 시몬을, 이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가 말을 합니다. 뭐라 말하냐? 내가 예수님 만났어.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시몬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였어요. 찾아가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데리고 오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뭐하는 거예요? 전도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도 예수 만나게 데리고 오는 거,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안 예수, 그 예수를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만나게 할 수 있도록 그를 데리고 오는 것,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안드레가 가장 먼저 예수 만나고 나서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예수 전하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예수 못 전합니다. 전도는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공부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만 체험했다면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안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다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사람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 보니까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보고 증인이 되리라.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하고 자신의 어떤 경험과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학문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만을 전해요? 보고 들은 것만 전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 그러니 이것은 어떤 철학이라든지 사색하고 있는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고 들은 것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만난 체험한,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들은 복음, 내가 본 예수, 이렇게 정말로 확실하게 보고 들은 것만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는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했더니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가? 보시게 되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왜 부끄럽지 않느냐? 이 복음은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할 때에 그것이 말도 안 된다, 뭐한다 하고 복음에 대하여 적대시하고 복음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에 대하여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이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기에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만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것은 이것만이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거 가운데 하나를 취사 선택하면 다른 거를 교체하고 또 이걸로 바꾸고 이걸로 바꿔서 조금 이렇게 무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당한 어떤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오직 복음뿐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기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여기서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뭐로 가나 산으로 올라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복음으로만 영생 얻을 수 있고 오직 복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 전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받지 아니하는 당신은 지옥 가지 모르지만은 받는 당신은 구원받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만을 전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자, 좀 전까지는 이제 복음의 기본 자세,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또 오직 듣고 또 보고 또 오직 내가 경험하고 또 체험한 예수만 전하는 거였고, 이제는 생활을 통한 전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했는데, 흠이 없고 순전하여. 자,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래서 어때요? 흠이 없고 순전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순전하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하다는 것은 아름다워야 되고 소중하게 보여야 되고 귀중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 또 하나는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삶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삶 사는 거 말은 쉽지 행함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아니한데,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생활을 통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은 어떨까요? 어두움 가운데 빛은 빛 자체로 영향을 나타냅니다. 이게 뭘까요? 짙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 나타나면 반드시 영향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만 이 빛이 밝기는 틀릴 수 있죠. 밝기는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은 빛이라는 것만큼은 비춰지기만 하면 반드시 영향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아까 이제 하반절에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보신 것처럼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는가?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빛이 일단 나타나면 반드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빛의 크기, 밝기는 제각기일 겁니다. 그러나 일단 빛이 나면은 반드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은 바로 어떤 빛이더냐?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남들보다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 가운데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빛의 크기는 제각기 다 틀리지만 일단 빛이긴 까닭에 그 주변이 밝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하는 영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증거, 그가 하는 정말로 진실한 말들은 그 영향력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똑같은데 내가 거짓말장인데 너가 나 똑같아? 네 말에 난 신뢰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감정을 갖고 얘기해도 그런 겁니다. 똑같기 때문에 나랑 그냥 어둠에 있는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 어둠의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면 절대 그가 말하는 거에 나는 거짓말하고 있는데 저와 난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가 하는 말에 대하여 신뢰 못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둠이 있지만은 저가 빛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그에게 보인다고 한다면 그가 하는 말에 대하여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생활 전도는 결코 쉽지 않지만은 그 삶의 영향력은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하루하루 정말로 고되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는 것.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전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빛된 삶을 발견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발견입니다.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뭘 봐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가 하기 말하기 이전에 그 입술에 어떤 증거를 보기 전에 뭘 먼저 봤어요? 착한 행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얘가 빛 흠도 순전하고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런 거룩한 삶이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착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남에게 중상모략하며 거짓하며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 있는 그것이 팽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서 빛처럼 흠없고 순전한 그리고 그 모습이 착한 행실처럼 보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빛처럼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에 빛이 되게 하는 삶으로 인도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만은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활을 통한 전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의 편지를 한 장씩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과 말들로 뭘 쓰고 있다고요? 복음의 편지를. 그러니까 나는 아직 증거하지 않고 전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이제 전하고 증거할 터인데, 그러나 그 전에 내 삶이 행동과 말들이 벌써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저력을 미리 바탕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이 쓰는 것을 읽어요. 뭘로? 행동과 말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읽는 거예요. 거짓이나 진실이나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보는 것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까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삶 가운데 복음의 편지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몇 시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는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을 열어 전하는 전도.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소경은 신학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간결하고도 효과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실을 말했습니까? 누가요? 소경입니다. 고침받은 소경.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하느냐?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가지만 알아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한 가지 아는 것. 바로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이게 누가 보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경험한 그 한 가지만 안 거예요. 그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이게 한 가지면 돼요. 전도 누가 잘하느냐? 말 많이 하는 자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자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학식을 가진 자가 잘하는 게, 성경을 많이 하는 자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만큼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예수가 계시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강력한 전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경은 이처럼 모든 것에 열악하고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로부터는 그에게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예수가 나를 구원케 하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평생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말해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성경의 지식이 많아야 어떻게 정말 전도가 되지 아니하겠는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만 내가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보시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좀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보게 되면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뭐냐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요? 주. 이 말은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삼아, 이렇게 뜻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내가 당장에 말하고 내가 상대를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 것 같이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상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 거룩은 구별입니다. 무슨 구별일까요?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시다고 하는 구별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했어요. 내가 뜻한 바대로 내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전도자만큼은 절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 내 안에서 주인으로 계신 주가 되시는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전도할 때 두렵지 않은 까닭은 뭘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려니까 과연 될까? 내가 하려니까 내가 이렇게 나약한데, 내가 하려니까 내가 뭔데, 나는 말도 어두운데 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그 주님이 하시라고 하신 대로 움직이는 자라고 여기면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주눅 들고 정말로 어떤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이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절대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반드시 이런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가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소망하는 건 뭐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망하는 게 하늘나라입니다. 소망이 아직도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삶처럼 이 땅에 육신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영광 누리는 게 소망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물을 쏟아내시고 그의 살이 찢겨지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인 하늘나라를 우리 영혼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소망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하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옛사람에 속한 자요, 육에 속한 자요, 육신에 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아직 겉사람의 삶밖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지 못한 자가 바로 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다른 사람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심 갖게 하는 거.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는 게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될까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간섭하실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실 거예요. 그분이 나를 감동하실 거예요. 누가요?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자, 이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간섭하고 지배하고 감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평안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기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그런 소망 갖게 해달라고 그것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가 나를 인도하고 간섭하시고 지배하시고 감동하시니 더불어 내 안에서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아느냐?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그것을 소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가지고 많이 배워도 절대 이와 같은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내 안에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주어지는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이 평안을, 이 행복을 그들도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전도자가 되기에 앞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 수만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전도자다운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오늘도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 하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다음 주에 연이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더 하고 잠깐만요. 네, 요거까지 여기 동그라미 네 번째 것까지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아까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어떠한 태도냐면요.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온유와 두려운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자, 온유는 왜 그러냐?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전도이긴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돼서 다가올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온유한 마음, 온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말은 잘못된 길을 가르칠까봐,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조심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혹여나 내가 내 생각을 또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온유와 두려운 마음이 병행되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복음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이 울타리 같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전도의 전략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시간의 공부를 함께 하고 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자 양육 11번째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전도자의 삶을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될 자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이기에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됨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복음을 통하여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